저녁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중심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이신 정운섭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숨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정운섭 목사님 하면 뚝섬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뚝섬 교회 이렇게 청년 시절에 뚝섬 교회 들어오셔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집사님 때 하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시게 되고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다 같이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거창하게 소개를 받은 정운섭입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뚝섬교회 교인들이 참 부럽습니다. 지나고 보면 부럽고 오늘 봐서도 부럽고요. 안희찬 집사가 안희찬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부러운지. 집사 믿음에서 목사 믿음이 됐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뚝섬교회 잘 성실하게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천국에서 다 함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4년도입니까? 75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 집에 그 건너방에 이렇게 자취하는 형이 하나 한 분 계셨어요. 일요일 아침인데 느닷없이 형이 저한테 운섭아, 우리 교회 갈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운섭아, 우리 교회 가자. 아니 형, 뭔 일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 내가 그냥 몇 년 동안 졸려서 내가 죽겠는데 말이야. 그 같이 옆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 내가 알았어 형, 다음에 기회 되면 갈게. 밀기도 몇 년이지. 나도 면구스러워서 한 번은 가주려고 그런다. 그게 오늘이다. 근데 혼자 가려니 너무 창피하니까 같이 가자.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 다음인가 그 다음인 것 같은데, 그래 형, 갑시다. 그게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고요. 그게 뚝섬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피아노 풍금 앞에 조그마한 자매가 하나 앉아서 이쁘게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분이 쏜살같이 쫓아오면서 나를 푹 껴안아주는데, 우린 전부 남자 형제거든요. 누나 한 분이 계신데 거의 남자 수준이에요. 근데 웬 여자가 쫓아와가지고선 저를 푹 안아주는데 완전히 녹았죠. 유성자 자매 같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여자분이, 풍성한 여자분이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황영순 집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가 그 맛에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참 그분들의 그때 그 첫 맞아주시는 그 마음, 오늘날 아주 시원치 않지만 오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분들의 참 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 너무나 그게 공감이 가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 교회 처음 나오는 1, 2년 전에 친구들하고 어디 이제 모여서 노는데 한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중에 아유 아줌마 가요. 아유 우린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자꾸 막 달라붙어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도 말을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에게 야 운서봐 네가 처리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싸움이 된 거죠. 한 3시간, 4시간을 싸웠을 거예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 아주머니는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겠어요. 결국은 그 아주머니가 졌어요. 저에게 학생, 내가 오늘 졌어. 인정하지. 다음 주에 내가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다시 한번 만나죠. 그럽시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 다음 주 그 날짜가 4월 5일 식목일 쉬는 날이에요. 1시에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장소에 안 갔어요. 가면 또 몇 시간 시달려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저를 놓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죠? 괘씸해서도 기도했을 것 같고 안타까워서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졌는데 내가 다음 주에 전도사님 모시고 왔는데 저 학생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죠?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모르고 제가 여쭤보지도 못했는데 끝났을 때 되면 적당히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주머니가 저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진짜 시원치 않지만 저의 저됨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었어요. 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요. 형들 따라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2번 정도 있었어요. 2번. 1년에 한 번씩 2번 갔는데 어느 날이겠어요? 성탄절 이브날. 야, 은서봐. 얘들아. 오늘 밤에 교회 가면 연극한다, 연극. 그리고 과자 한 봉지씩 줘. 그 과자에 탐이 나서 쫓아갔어요. 저녁에 가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쑥 나와가지고 여보 배가 아파요.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하는 그 장면을 그때 거기서 처음 봤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누런 봉투에 과자를 한 봉씩 주는데 너무 맛있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갔어요. 그리고 끝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준비하고 한 그 선생님들 얼마나 우리 같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러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때 교회에 처음 저를 데리고 나온 그 형은 그날부로 빠이빠이. 저만 교회 다녔어요. 난 지금도 가끔 그분이 형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오늘날 저와 또 여러분 우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옛날 분들이 기억나요. 설춘자 집사님, 최영희 집사님. 참, 청년 시절에 참 고마운 분들이죠. 집에 놀러 가면 빈대떡 해서 주고, 참 그죠.
나병환 집사님 같은 분들, 이석한수 집사님 같은 분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었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얻어진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나는 주인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사람에게 맡겨줬어요. 그 사람이 나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원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 또는 즐겁게 해주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분은 내게 필요한 분이고, 저분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성숙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고, 마음이 커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내에게도, 여보, 당신은 나의 조력자, 조연이야, 조연, 엑스트라. 내가 주연이고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반대로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해. 서로가 주께 쓰임 받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때로는 내가 주인공으로서, 때로는 내가 조연이나 엑스트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협력해 선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다. 세상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게 얻어진 그 신조가 있어요. 만들어진 신조. 조그만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신조가 생겼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저 자신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하면, 맞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난관도, 그 어떤 것도 이건 반드시 내게 유익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러니 그분께서 언제나 내게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게 살아오면서 하나씩 깨달아지고 그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그죠?
제가 그 말씀이 신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어. 웃기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난데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서버리니까 그래. 그럼 세상 살만하지 뭘.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렇다. 정말 그 하나님이란 분은 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란 분은 그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인생의 최고의 분이다. 진짜 최고의 분. 그런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전도한 게 아니고 몇 가정이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그냥 10년 전에 만났던 분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교회 옆에다가 장사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베란간에 무슨 일이며 왜 여기다가 장사를 하시겠다고요? 했더니 아이 나이도 먹고 이래서 이제 여기서 장사하면서 그냥 평생 교회에 있으려고요. 그분이 바로 교회 옆에 가게 자리도 아닌 데다가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해요. 어떤 분 사업하시는 분인데 다 망했어. 너무 어려우시니까 교회에 오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착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몇몇 가정이 그러면서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게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이거를 신앙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생기니까 막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그들과 기도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안고 같이 고민하게 되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면 반드시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어려움들이구나. 이걸 너무 확연하게 느껴요. 저기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뭐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는 분도 계세요. 예배를 소홀하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좀 멀리 해야지, 예배를 소홀히 해야지.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이거 봐. 이거 하나님이 엎드리란 신호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신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어떤 것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어려움도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기쁨의 자리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그죠? 함께 살아주시는 그 은혜, 그죠? 그거면 된다. 그거면 충분히 이겨나간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요즘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어떤 교회 얘기 들으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살아남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그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면요, 어느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가장 주님 앞에 헌신하기 좋은 때다. 제가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거라는 것은 먹은 것만이 내 겁니다. 먹은 것만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자기 거냐?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자기 겁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는 뼈저리게 경험해요. 저희는 이제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좀 별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의 이름을 이제 안 쓰죠. 근데 헌금 이름 안 쓰면 헌금이 훨씬 적어요. 저희들 숫자에 비해서 헌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만 봐라. 남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봐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게 이제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창동에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홀을 얻어서 이렇게 하다가 성도분들이 우리 좀 넓은 홀로 갑시다. 넓은 홀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꽤 월세가 비싸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 월세 낼 돈으로 우리 이자 낼 생각하고 의정부로 가서 이렇게 조그만 거기가 돼서 이렇게 알아보게 됐어요. 서로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 없이 하는 거예요. 누구는 5천만 원, 누구는 3천만 원, 누가 헌금했는지 몰라요. 조그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누가 헌금했는지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뭐 저희는 이게 집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더라. 갚는다는 말은 이상한데 하나님이 못되게 하시더라. 물질의 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쪽으로 하시는 분 반드시요. 저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내 거구나. 너무 확실해. 요즘 금리가 싸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을 맡길 만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의정부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만 우리 서울 사람들은 돈이 많으실 테니까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좀 금리 좀 많이 주는 데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금리를 많이 주는 데를 한 군데 알아요. 소개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천국은행. 너무 확실해. 저 진짜 제가 실제로 경험하니까요.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 저는 내 인생 중에 가장 귀한 날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야. 오늘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을까? 오늘 내일 인천에 배가 들어오면 그게 아니고 오늘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내일을 누가 알아요? 어저께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요.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일명 원래 사건은 일명 탕자의 비유,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들 하는 그 형과 아우에 대한 아버지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25절부터 32절까지 형에 대한 이야기만 집어서 이제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아들을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그랬더니 둘째가 기회를 틈타가지고선 재산을 정리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죠?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를, 집을 잊고 사는 거죠. 난 아버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순간 이 탕자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집은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 아버지를 잊어버린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밤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습니까? 그죠? 이제나 돌아올래나, 저제나 돌아올래나, 그죠?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텐데.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그죠? 아예 우리를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그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이게 탕자의 비유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의문이 들어요. 의문.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밤잠을 못 주무시고 어떻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굴이 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봐. 그게 부모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그럴 정도로 정말, 그죠? 떠났던 사람들이, 떠났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찾아 나서면 되지. 왜 안 찾아 나설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인들을 풀어서 이곳에 저쪽에 수소문해가지고 찾아 나설 것 같은데 안 찾는단 말이에요. 기다리시기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어.
억지로 불러오면 뭐예요? 도로 나갈 텐데. 기다리시는 거야. 어떤 마음이 되도록. 내가 하늘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맨날 하시는 말씀. 운서봐, 나는 이 안에 너하고 살 거다. 모든 자식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다음에 쟤하고 살 거다. 쟤하고 살 거다. 제가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왜 나하고 산다 그럴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형님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나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마음에 드나 보다. 효자인가 보다. 수시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때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서서히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왜 형들도 있는데 동생들도 있는데 왜 나하고 살려고 그럴까? 결국은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고 뭐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형제들이 다 이렇게 지방에 있었거나 외국에 있었거나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 근처에 저희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하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아주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결국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지금도 형제들이 저를 만나면 굉장히 고마워해요. 너희가 잘 섬겨줘서 참 고맙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책임져 주면 그 집안이 다 변화적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어머니를 모셨지 그런 마음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제 5월달 어버이 주일이 되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 드는 게 그래 나는 어머니를 참 잘 모셨지. 형제들이 못 모시는데 내가 대신 모셨잖아. 그래서 형제들도 지금도 나에게 고마워하잖아. 우리가 참 잘 모셨지. 여태까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날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데리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 눈에 많은 자식 중에 내가 제일 못나 보이는 거예요. 저게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할까? 저게 어디 가서 밥이나 먹을까? 그게 늘 안쓰러우니까 마음에 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도 당신도 모르게 나는 이 다음에 죄우고 살 거다. 죄우고 왜? 죄의 덕을 보겠다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죄를 책임지고 제가 죄를 데리고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 깨달아졌어요. 나는 이 탕자의 비유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이 오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오늘 뭘 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뭐 공로가 있으니까 수고가 있고 애를 쓴 게 있으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오늘 내가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도 주님을 여러 가지로 섭섭하게 했고 주님을 언짢게 했고 주님을 힘들어하게 했던 것도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따라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기도해주고 명령해주고 나누어주고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실까? 진짜 자식을 만들고 싶은 거죠. 진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기에 우리가 얼마나 공로가 많기에 이런 은혜와 이런 풍성을 누리고 삽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형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자식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기다리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몰골은 정말 거지꼴로 변했지만 아버지 눈에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 저거 죽었던 내 자식이야, 떠났던 내 자식이야. 쫓아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기뻐하고 온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기쁨의 마음이었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 속에 그 마음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어있는 마음. 거기 표현되진 않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숨어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형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형은 곱보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집안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었고요. 뭐 시키는 대로 일도 하고 있는 거죠. 동생처럼 뭐 아버지 재산을 축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죠? 모범적인 그런 아들이죠. 그렇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동생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인을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동생이 돌아와가지고요. 저 지금 주인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주인 아버지가 들었겠죠. 집을 나왔습니다. 그죠? 얘야, 들어오너라. 왜 그러냐? 아니, 다 몰상식한 창녀를 통해서 다 날라오는 나쁜 놈. 그죠? 아니, 저런 나쁜 놈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두 아들을 놓고 누굴 더 가슴 아파하실까? 집 나간 아들이 아니야.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집에 붙어 있는데 아버지와 불화한 이 형이, 이 아버지는 더 가슴 아픈 거야. 집을 나가서 내가 이거 아버지를 떠나서는 못 사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라도 알고 돌아오면 회개가 될 텐데, 형은요, 난 잘하고 있어, 난 아무 문제 없어, 나 교회 잘 다니잖아. 이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보다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집에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와 불화한, 아버지 뜻에 반한 이 큰아들이 더 가슴 아픈 안타까움을 가지신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나는 혹시 내가 형의 모습은 아닐까? 그럴싸하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바로바로 탁탁탁 하는 게 아니라 18년 동안을 버티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하기 싫었거든요. 이희석 안수집사님처럼 저도 저렇게 안수집사가 돼서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내시면서 결국은 목회하게 됐는데, 늦게 또 조그맣게 하는 목회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목회하니까, 그죠? 또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지. 그렇게 교만한 마음,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질까봐 참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형의 모습은 아닐까? 에이, 저놈 동생은 전 못된 놈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는 못했어. 그렇게 지금 아버지와 하나님과 마음속에서 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조그만 교회지만 이렇게 제가 워낙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참 많은 그런 영역이 계셔서 이렇게 성도들을 다, 저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그를 막상 이렇게 주일날 되면 다음 주일날 또 뭔 얘기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막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다가오면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뭔 얘기를 해야 돼? 대학교 교수님은 노트 한 권만 가지면 6개월, 1년을 한다는데 이제 목사님은 매주, 제가 쉬어봤어요. 옛날에 유정구 목사님 하실 때 제가 쉬어봤어. 저분이 도대체 설교를 몇 번 하시나, 똑같은 설교 하나씩이나 안 하셔. 일주일 내내 맨날 다른 거 하셔. 구정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마다 주일날 아침 저녁 진짜 용하시다. 난 못한다. 이희석 안수지사님처럼 난 안수지사 시켜주면 충성하겠습니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고 있으니 나는 이제 잘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까봐 막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짜낸 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단기 선교 여행을 가라. 성도들을 데리고, 여름엔 청년들, 겨울에는 어른들을 데리고 가까운데 멀리 못 가고 이렇게 이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선교 여행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생생해. 그러니까 제 얘기 듣는 것보다 전 모시고만 가면 거기서 그 얘기 듣고 그걸 경험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가기 전 한 3개월 전부터 막 기도하고 훈련하고, 갔다 와서 한 3개월 동안 또 간증하고 막.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면 1년이 이게 딱 돌아가. 나 이게 목사님 이거 옳은 얘기 아니죠? 나 이제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 하면, 시골, 동남아의 산골 시골 오지 막 일부러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전 호텔에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제가 기억에 또 그게 호텔인데 저는 호텔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호텔 같은 데는 가능하면 안 갔고, 여행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조건 선교만 한다. 선교지만 간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바나나 잎이나 대나무로 집을 지은 그 산골 시골, 산골이죠 완전히. 오지 그런 데 사시는 그 분들,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2019년도에도 갔다 왔을 때 BTS, 그 시골에서요 애들이 BTS를 알아. 저도 BTS가 과자 이름인지 잘 몰랐을 때인데 그 노래를 막 따라서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확 놀란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한류가 이렇게 펼쳐졌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그런 진짜 산골 오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류가 퍼져졌을까?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로 최고 좋은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한류가 펼쳐진 거야. 제가 이제 딱 확실하게 온 게 뭐였냐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한국을 펼쳐놨을까? 이게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신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그 학생 애들이 따라갔어요. 여름에 갈 때 중학생 이런 애들. 그 큰 막 시내 중고등학교 막 몇천 명 모이는 그 학교에 이렇게 한국어반이 있어서 거기 잠시 하러 갔는데, 온 마당에 다 뛰쳐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중학생에게 BTS 같다는 거야.
여러분 한국 애들 자녀분들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어하고 이래 있잖아요. 미국, 카나다 이런 데 데려가지 말고 동남아에 그런 오지에 그런 학교에 데려가고 있어요. 걔네들이요 얼마나 그러는지요. 종이를 그 산골 애들이요 종이도 없어. 공책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 들고 쭉 줄 서요. 나한테 와. 뭐하냐? 사인해달라. 아니,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제 사인 좀 받아달라고. 그럴 정도로 순수하고 순진한 애들인데 그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한국을 펼쳤다. 뭐 하려고? 한국교회를 쓰려고. 하나님은 뭐 교회밖에 더 쓰겠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선뜻 오는 게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한번 뒤집을 거다. 그러면 코로나가 왔어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요. 표현 이상하지만 여러분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절호의 내 인생에 이보다 신앙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절호의 교회예요. 지금이 교회야. 지금 내가 뭘 헌신할 수 있을까? 뭘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뭘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놀라요.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배부른 시대가 되면 세상은 힘들어질 겁니다. 아이 참 목사님, 배부른 시대가 되면 힘든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돼? 더 좋아질 텐데 힘들어지다니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특성교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TV를 안 보잖아요.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혹시 아세요? 예, 옛날 30년 전에 봤던 기억이겠죠. 지금은 성경만 보시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죠? 끔찍해. 뉴스를 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본인 자신들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야. 야, 너 저 사람 왜 죽인 거야? 몰라. 그거 왜 죽였어? 신경질 나서. 왜 죽였어? 나 째려보길래. 자기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제가 오래전부터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 배부른 시대가 되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이 매일 매시간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있잖아요. 육이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할 때는 모든 문제가 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자기도 몰랐던 저 내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정신적, 영적 문제들이 뛰쳐 올라오는데 자기도 몰랐어.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이런 짓을,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해. 심각한 문제.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결혼하면요 안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집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신앙이야, 신앙.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글쎄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느 직장에 다니고 몇 평 집이고 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 그 얘기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우리 자녀는 저 집 자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
저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코로나19 시작했을 때 주님이 주신 신호입니다. 우리가 봤죠? 다 한류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교회를 한번 흔들 겁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독한 마음 잡수시고 오늘 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방향을 틀어서 어디에 맞춰야 돼? 나에게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이 하시자는 대로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참으려면 참고 인내하면 인내하고. 두 번째 얻어지는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어려움을 허락할 때는 그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 딱 끝나고 나면요, 안희찬 집사가, 안희찬 목사가 돼 있다니까. 너무 놀라, 진짜 너무 놀라워. 확실해. 하나님은 손에 나는 일은 안 하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또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절대 이분이 이 정도 어려움이야? 그럼 그 정도의 대가를 준비하시고 하세요. 근데 어머나 상상 못하게 이 정도 어려움이야? 그러면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 없다? 저는 있어요. 뭐 교회가 커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돼. 아버지의 두 가지 마음. 자식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 상상 못하게 맨발로 쫓아나가서 잔치하고 정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 속에, 그 기쁨 속에 숨어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아픔. 누굴 보면서?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살고 있는 그 형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이 코로나는 언젠가 끝납니다. 또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거의 끝날 쯤이. 그럼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끝나고 나면요, 믿음이 훨 좋아지신 분이 계시고 믿음이 막 망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망가지신 분들은요 어떻게 될까? 잘 합류를 못해. 합류를 못해요. 왜요? 아니 그전에 나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기도하는 내용도 다르고 뭔가 태도나 생활 방식이 다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오늘이 기회고 귀한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정은섭 목사님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목회를 잘 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내세요. 그런 뜻에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네.